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혹은 기대하고 계신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삶의 인격적인 성숙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숙하다라는 건 성숙의 반대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라나기를 거부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어린아이 상태다. 어린아이 상태로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죠. 그런데 성숙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선택 사항이 되어질 수 있죠.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일생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런 성숙의 과정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다윗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21장부터 24장, 또 역대상 28장, 29장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어떤 성장을 이루어냈는가, 또 어떻게 그가 자라났는가 하는 그 말씀, 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뭐 성숙하고 성장했다, 그렇지 않죠. 다윗도 여전히 어린 상태에 있었고 또 그 육체적으로 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상당히 미숙한 상태가 있었죠. 근데 그런 미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은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굉장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거는 성숙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골리앗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것, 또 이름을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견뎌 못하게 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먼저 주시고 성숙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부터 베푸시고 그 은혜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두 종류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경우는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은혜를 통해서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울 왕의 주목을 받고 또 요나단의 주목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이는 자는 천천이라, 이제 이런 어떤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성숙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성숙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존경을 받거나 주목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금방 교만해질 수 있고요. 이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교만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승승장구할 그때에 그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뜻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로 내모시는 장면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어떤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이고 다윗의 성숙의 어떤 정도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 고심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의롭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자기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환경만 지나가고 환경만 피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환경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롭당으로 도망을 하고 그곳에서 거짓말해서 떡을 얻기도 하고 제사장에게 무기를 얻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단계였고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가 뭐냐면요, 이제 그 환경의 기초에서 자신의 계획을 펼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있는 힘껏 해보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부딪혀 보는 거죠.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야, 이게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행하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은요, 가드 왕에게로 몸을 의탁하는 거죠. 이게 뭐 정치적인 망명이라고까지 요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제 정치적인 망명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는데 블레셋 가드의 블레셋이 5 부족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얘기하면 한 부족의 뭐라 그럴까요? 부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지금처럼 뭐 왕정이 뚜렷하고 혹은 뭐 이렇게 연합된 왕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블레셋이 예를 들면은 뭐 가드라든지 또 뭐죠, 여러 이제 5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 옛날에 부여의 뭐 그 부족 연맹체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가드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그 5 부족, 그게 부족의 족장들이 모여 가지고 연합된 왕을 뽑아가지고 블레셋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어쨌거나 가드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면은 모든 것들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라 하고 자기 계획대로 실행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뭘 보게 되어지느냐면요,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아무런 그 의미가 없고 어리석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3번째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자원, 자신의 한계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3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과 5절 쭉 보게 되면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돌아와 가지고 아둘람 땅으로 피신하여 있었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 나오고 또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고 그런 이제 동병상련의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럼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럼 다윗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고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400명, 600명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는 다윗이 자기 혼자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자기를 따르는 400명, 600명, 그 400명, 600명에 거기에 이제 가족들까지 더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한 가장이 있게 되어지면은 3사람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400명이라 그러면 3사람씩만 더해도요, 1200명이 되는 아주 그 대규모 식구가 되어지는 거죠. 600명이라 그러면은요, 한 가정에 4명씩 친다. 옛날엔 근데 자녀들 훨씬 더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그 계획대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행동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모압 땅으로 갔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왜 증조부가 그 룻이죠. 룻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조부가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보면은요, 그 룻이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해가지고 의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거하고 있는데요, 가시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는 여기에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 이곳에 있으면 안 돼.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책임감 때문에 모압 땅에 와가지고 거닐고 있는데 머물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다윗은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눈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돌보시고 또 말씀에 순복했을 때 그 순복의 열매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 그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비하신 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그 왕이 되어져야 할 제목이 이방을 떠돌고 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 너무 깊숙하게 관련되어지면은요, 정통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셔서 너는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제 자기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을 이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다윗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사울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장인이 되어가지고 혹은 내가 끝까지 충성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게 이제 모든 원인을 사울에게 돌리는 거죠. 사울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어떤 환경에 딱 맞닥뜨리거나 어떤 위기를 겪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누구를 먼저 돌아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변명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윗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래요? 이제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단계 더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목적하시는 바가 뭘까? 계획하시는 바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에는요, 일하시면은요, 행동이라보다 일하시면은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탓을 돌리는 것,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을 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노베 제사장이 그 누구죠? 아비아달의 아버지죠. 아비아달의 아버지. 제사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 아비아인가? 저기 그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무기를 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80명이나 되어지는 제사장들이, 사울이 참 끔찍한 사람이에요.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다라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을 사울이 합니다. 도액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근데 아무리 왕이 명령해도요, 이스라엘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 중에는요, 제사장 죽이는 거를 싫어하죠. 그랬더니 이방인이었던 도액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80명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아비아달이 피해가지고요, 다윗에게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냥 어떤 면에선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깊이 자책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책하면서 어떤 면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고, 그리고 아비아달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동고동락하는 아주 중요한 동지가 되어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요, 다윗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제는 6번째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2절과 3절을 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죠. 사무엘상 23장 2절과 3절 말씀 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죠? 자, 23장 1절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가지고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판에 전쟁 벌이겠다고 나가가지고 그러면은요, 우선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어지고 또 사울로부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 주민들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는 뭐예요?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묻고 하나님께로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해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관점 앞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묻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대로 사울 왕에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가 성이니까 다윗이 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내가 그를 잡으리라 하고는요,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위기 상황이죠. 그랬더니 9절을 좀 볼까요?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에봇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에봇을 가지고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그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일어나서 얼른 피해 피신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다윗이 이제는 뭐예요? 그냥 환경 때문에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일곱 번째 뭐냐면은요. 이제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던 단계에서 이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고.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민감한 영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분별이 어려운 영역이에요. 지금 다윗과 그 사울이 싸우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피해 다니는 입장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어때요? 뭐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 그리고 지금 대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근데 다윗이 자기 눈앞에, 아니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굴 속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왔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그때래요. 안심하고 있을 때가 그때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겉옷 자랑만 베는 거죠.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진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신 거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전쟁에 나와 있는 혹은 군인들이요 보초도 안 서고 또 그렇게 깊이 잠들 수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요 보초는 세우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피곤해도요 어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일어나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깊이 재우셨더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울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주변의 부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죽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영역이,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럼 원수를 하나님 갚으실 텐데 다윗에게 지금 그거를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했는가? 이 이해는요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죠?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만큼 자랐구나,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 여덟 번째 가면, 이건 뭐 단계라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은 다윗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단계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어졌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들, 혹은 미래에 관한 어떤 역사들,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까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다윗은요, 우리가 한 나라의 정치인이고 군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굉장히 그 밀접한, 그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던 하늘의 계시가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 예배가 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잖아요. 여러 번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재현되어졌어요. 근데 이거는요, 다윗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적이도 않았고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모셔드리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24시간 동안 2시간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는요, 다윗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막이 아닌 자신의 거처에 장막을 세우고,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죠. 그곳에 법궤를 안치시키고 24시간 찬양대를 세워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 오늘날에도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면은 사람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시대는 더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 왜 다윗은 법궤를 성막에다 안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을까? 여러분, 그 불만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법궤에 대한 열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요, 장막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장막과,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커튼을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다윗은요, 장막의 모든 거를, 휘장을 걷어버리고 누구나 법궤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법궤를 보면은요, 하고 만지면 죽게끔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준이었는데, 근데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반발이 없었겠느냐? 반발이 당연히 있었겠죠. 반발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 다윗의 어떤 그런 강경한 입장 때문에 그걸 어쩌지 할 수 없다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냥 그걸 갖다 성전에가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이 없었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으면은요, 법궤를 이렇게 개방해 놓고요,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존하는 동안이만 그런 예배를 드려졌다라는 거는요, 사람들도 다윗의 그런 예배 형태, 예배 행위를 이해를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워낙 왕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전에 그런 것들이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단계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게 다윗이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예배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 다윗의 생존 시에만 그게 재현되어져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계시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성전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역대상 28장 12절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가 영감을 받은, 이게 계시를 받은 28장 12절이에요. 역대상 28장 12절. 그가 영감으로 받은, 영감이라는 게 계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이기도 하고요. 자, 영감으로 받은 모든 곳,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뭐요? 설계도.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요, 그냥 인간의 지혜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그 솔로몬 성전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지어라는 설계도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성들, 모든 배치들, 모든 건물의 크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미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설계도로 누구에게 영감되어졌다라는, 계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계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집, 그게 이제 성전이잖아요. 거할 집의 모든 설계도를 다윗에게 미리 계시하시고 다윗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역대상 28장 19절을 보세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직접 고백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전을 짓는 것과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그려 보여주셨다. 물론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뭐 그려 보였다, 이건 아니겠죠. 그만큼 세세하게 자세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눈으로 보듯이 다윗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은요, 그 모세의 성막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모세의 성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실 때 재료 하나하나까지 그에게 사용되어질 실의 어떤 그 색깔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세세하게 성막의 설계와 성막의 모든 구조들을 말씀하셨듯이 다윗에게도요 성전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세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듯이 다윗도요 모세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윗을 생각하면 그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냥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예요, 군인으로 생각하고, 이제 군인 그러면 천방지 축 뛰어다니는 뭐 이런 그 뭐예요, 활동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 모든 공식적인 직함을 뒤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까지 이미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공과 과가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실수도 많았죠. 그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귀한 재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영적인 성장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니까요, 다윗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춰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요, 이제 역대상 29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헌신의 내용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헌신이요 엄청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니까 당연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헌신을 다 했냐?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의 삶을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29장 2절로 좀 보죠. 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역대상 29장 2절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곧 그 성전에 소용되어질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아, 이 마노아 이거는 아마 저기 같아 보석 종류 같아요. 마노아 또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사유라는 게 뭐예요? 개인 소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요 이제 국가적인 외교 행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왜 그 대통령이 선물을 받거나 뭐 또 다윗 같은 조공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소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대통령이 왜 그 어디 나라 가지고 선물 받아왔다 이런 것들은요, 그게 국가 소유인 거예요. 개인 소유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하나님의 것이었겠지만은 다윗이 왕으로서요 개인적인 소유, 이제 왕에겐 그런 어떤 권한과 어떤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보니까요 이 공식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소유했던 개인적인 것들까지도 여기 보면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그러면서 사유한 그 자기 개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린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요. 금 5빌에 금 몇 달러요? 금이 3천 달란트래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그거를 금으로 따지면 그게 30kg 정도 된대요. 한 달란트가 30kg가 더 되나?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했을 때 금으로. 근데 여러분 저기 그 금이 한 돈이 얼마예요? 몇 g이에요? 기억하세요? 600g인가요? 3.25? 3.75? 3.75g? 그게 한 돈이에요? 그러면은 33kg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금이 한 달란트가. 근데 그거를 얼마를 냈다고요? 3,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한 나라 국가 수입의 전체 국가 수입의 한 저기 그 예산이 그 600달란트쯤 됐대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총량이 몇 달란트? 600달란트쯤 됐대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요 한 나라가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몇 년치를 드린 거죠? 5년치. 그죠? 이거는 엄청난 거죠? 금만 드렸느냐? 아니에요.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그걸 가지고 성전벽을 입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근데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 이면에 다윗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그 다음에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엄청나죠. 다윗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의 삶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대를 이어 왕위를 물려주는데요. 여러분 사울을 실패한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짓잖아요. 사울을 실패한 왕으로 규정 짓는 게 뭐냐면요. 고대의 절대 왕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은 자신의 왕위를 자식에게 온전하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이어지고 왕권이 이어지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 아들이 요나단이었잖아요. 근데 왕위를 못 넘겨주고 같이 전사를 해버리죠. 근데 이제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인가요? 그거를 자기가 뭐예요? 임의로 세운 거예요. 그게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실패한 왕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최초의 어떤 면에서는요, 왕권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웠고요. 안정적으로 물려줬어요. 수백 년 동안. 그게 이제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위를 물려줄 때 그 왕위를 물려준 게 솔로몬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도요, 나처럼 살아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언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삼갈지어다. 이게 어쩌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만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 하고, 네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고, 만약에 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어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최고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누리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그 약속대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그 믿음이 이어지길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여기까지 자랐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요, 우리가 바울을 간혹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장하는 과정과 다윗 성장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은요, 이렇게 비슷한 과정들을 거쳐가고 계단들을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들의 삶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는 바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물론 어렸을 때는 환경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셨을까? 그 안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지만은요, 그 안에요 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죠? 말씀으로도 오셨고 그들에게 직접 자기를 나타내시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돌이키고요, 삶이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렇게 극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오로지 한 길만 가고 있다가 그거 틀렸다 그러니까요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즉시로 돌이키고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놀라는 거죠. 사람의 변화가 너무 갑자기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 마음에 바른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른 중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었냐면은요,
다루심과 빚으심의 기관을 거쳐야 돼요. 그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도요, 이 다윗이 황무지에서 1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엄청난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위기를 겪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돌이켰는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가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서 막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다가 하시느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향에서 무려 14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년 동안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몰아넣으시는 거죠. 그곳에서 뭐예요?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1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바나바를 보내셔서 그를 데리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성경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고민과 또 어떤 면에서는 배움의 시간들,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루심과 빚으심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훈련 받을 때 다루심과 빚으심에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요. 세 번째로 성숙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인내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결국은 인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참는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인내는요, 이 기다림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 대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식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중에 일부만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져요. 그것도 아주 작은 씨앗으로. 근데 그게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한 교회가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도요, 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가 없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돼요. 요즘 제가 사단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얼마나 빨라요? 팍팍팍팍 안 바뀌면 뭐예요? 굉장히 뒤떨어진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더딘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막 갖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조건 인내하냐? 인내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로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인내한다고 이것도 안 쳐다보고 저것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나 몰라요,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 일들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순종함으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고 계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반응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믿음의 하나님 향한 신뢰잖아요. 근데 그 신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그걸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뀌고요, 어떤 환경이 변하는 거는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거지, 환경은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요, 어제 오늘 금방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오전 오후로도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믿음에 세워지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루시고 빚으심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 빚으실 그때에 인내로 반응해야 된다.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뭐죠? 믿음의 반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신앙적인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 많은 거 복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식사 기도하는 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듯이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상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식사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먹기 위해 가지고 요식적으로 믿음 좋은 분들은 기도 안 하고 밥 안 먹죠. 근데 그게 밥 먹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밥을 먹듯이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우리 영이 죽는다라는 것들을 상기하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참된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가르침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 영적인 성장이 있잖아.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괴물되기 딱 맞아. 무교유주의자들, 뭐 그건 신학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겠지만,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이상한 고집들이 생겨가지고요, 마치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근데 그거 정상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 이게 서로 가르침을 주고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주님이 부딪혀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이코스 모임을 할 때도요, 그 오이코스 모임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고, 또 성도들 간에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또 사랑과 참된 것을 하고, 또 훈련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 넘기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훈련을 받는 것만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훈련소 얘기가 나오는데, 군인들이요, 훈련소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그 훈련 끝난 거 아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요, 그 자대 배치 받아서도요, 뻑하면은 훈련 받아요. 심할 때는 유격 훈련이나 이런 것들. 어떤 분들은요, 3년 근무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 받고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받고 나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굉장히 두려워한대잖아요. 왜냐하면 훈련을 한번 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해가지고 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군사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전쟁터에 갔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10대 후반 그저 어디 가는 줄 알고 갔더니 전쟁터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처음에 들었잖아요. 그 훈련 받지 않는 군인은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잘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훈련 받을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도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봐서도요, 물론 그가 넘어지기도 하지만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훈련이 없었다,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영적인 훈련은요 진행형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훈련 필요 없다, 이런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 적절한 훈련과 돌아봄, 연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아파해야 되고, 다윗이 그런 조언이죠. 그러니까 그가 죄도 잘 지었지만은요 죄를 짓고 지적을 받거나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개가 죄를 대적하고 나 죄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의 표현이잖아요. 죄를 여러분 멀리할 수, 대적해야 돼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약해서 간혹 넘어지긴 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실행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가야 돼. 이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걸 우리가 다트라 이렇게 하기가, 그 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실천적인 지식이고 실질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에는 이 다트가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르치는 자잖아요.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지식 전달이 제대로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좀 있었으면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좀 일일이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이게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주야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게 이제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시고 성숙을 원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다윗을 좀 보았고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셨는지, 이제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한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환경을 바라본 그런 초점을 맞추는 곳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통하여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리,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열매잖아요. 헌신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의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요 그런 헌신을 했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망하느냐? 아니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의 삶에, 그리고 솔로몬의 삶에 그게 열매 맺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당시에 부를 봤을 때도요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의 열매인 거죠. 헌신의 열매인 거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서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성숙의 역사들이 있는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